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뺏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냄.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아멘. 아멘.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
내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깊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온전한 구원이 우리 속사람에서부터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한 가정과 우리의 현장과 모든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담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입니다. 잠언서 23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글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되는 말씀이 지식적인 말씀이죠. 지식적인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의 성령의 계시의 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사실은 깨달아지지 않고, 성령께서 이 말씀의 지식을 나와 우리 현장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좋은 지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말씀도 사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이지만 많은 여러 가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익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의 말씀은 믿음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받아지지 않으면 이것은 율법주의 혹은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정죄의 도구나 혹은 나를 율법주의자로 세워가는 데로 사용하게 되면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해요. 은혜가 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지식은 많은데 그 많은 지식이 자기를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빛이 아니라 어둠을 뿌리게 되는 거죠. 더 어두워지고 더 악해지고 더 짜증나고 더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신해서 깨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마치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은혜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은혜 없는 지식 가운데 지식만 있는 그런 지식에 있느냐, 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우리가 옆으로 잠깐만 기울어져 버리면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죠. 악한 사람은, 완악한 사람들은 남을 공격하죠. 네 탓이다, 환경 탓, 조건 탓, 부모 탓, 자식 탓, 이제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시고 정말 큰 뜻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고 계신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하신 일로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 구원하십니다. 어디서 구원하냐? 우리가 잡혀있는,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고, 돼야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높아져야 되고 낮아지면 안 되고, 이러한 말하자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질투하고 혹은 무시하고 교만해져서 이런 그런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있으나 없으나 되나 안 되나 높으나 낮으나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은혜에 자유하고 은혜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도 막 감사해요. 그죠? 안 돼도 기대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된다니까요. 그러한 비밀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 안식,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그 말씀을 있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제자들이었고, 그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이었고, 거기에 창기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일반 평민들도 있었고요, 백성들도 있었죠. 그 모든 자들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한 거거든요. 율법주의자는 율법에 매여 있고 종교주의자는 종교에 매여 있고, 그죠?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힘든 삶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속국이었잖아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자유할 수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고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누려질 때, 그걸 너희가 알게 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되나 안 되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기만 하면 돼요. 오늘 오전에도 눈을 들어 저 산을 바라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치와 조건과 환경과 입장과 상태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움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그 비밀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음성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만, 우리의 척박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람과 사건과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도 잠언서 23장 9절에 미련한 자의 귀에 이렇게 말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미련한 자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미련한 자입니다. 또 다른 자는 하나님 없이 무시하고 사는 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 인생인데 그 도움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미련한 자입니다. 이런 미련한 자들은 오늘도 이제 말씀에 얘기하고 있지만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긴다는 거죠.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거든요. 지혜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고 계신 거에 대한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사실을 보는 것들 속에서 보는, 이게 지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얘기하고 그 비밀을 누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 말하면 지혜로운 말이 되는 거죠. 이거를 없인 여기는 자를 미련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떻게 했어요? 보여지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에 매이고 혹은 눌리고 혹은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좋았다 나빴다 이러니까 우울증이 안 걸리겠습니까? 조울증이 안 걸리겠습니까? 있을 때는 막 뭔가 되는 것처럼 막 뭔가 자기가 왕처럼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얘기하다가 조금 어디 아프면 막 너무 막 힘들고 빨리 고치려고 하고 그러죠. 매이고 쉽게 교만해지고, 미련한 자의 이제 모습이 그런 거죠. 근데 지혜로운 자는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지혜로운 자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겠어요? 지혜로운 말을 하겠죠. 믿음의 말. 그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미련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비밀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뭔가 군림하고 승리하고 막 정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십자가는
우리가 죽고 내려놓고 부인하고 이거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우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미련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세상의 배경이거든요. 세상의 이면에 그 배경, 죽음이란 것 위에 세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존 버녀는 장망성이라고 하죠. 장차 망할 성.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도 보면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세워져 있는 성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또 다르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광풍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심히 크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세상의 배경이 그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보면 무너지고 없어지고 흩어질 것에 우리가 그거에 연연해서 마음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마음, 영혼 다 뺏기는 거예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거에 대한 묶임과 눌림과 매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나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거기서 점점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서 이 길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점점 땅 밑으로 들어가. 그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끝이 아니야. 뭔가 되면 될 줄 알았는데 거기가 끝이가 아니야. 계속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죠.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왜 업신 여기게 될까요? 뭔가 수준으로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수준 속에서 듣다 보니까 이게 수준 이하의 말인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무력하게 보이잖아요. 불신자들이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하기 쉽고 전혀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할 수 있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이거 상당히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3.1절이었잖아요. 우리나라를 보면서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요, 피지배국이 지배한 그 나라만큼 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우리나라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묘사하는데 이건 무슨 야만인들 같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나 담배를 피워야 되고 얼마나 술을 먹어야 되는지, 술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쾌락과 이런 거에, 노는 거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상하게 자기를 쳐다본다. 근데 거기서 그러한 말하자면 어두운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거기서 언더우드 선교사,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거를.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러한 말하자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러한 기도를 기록해 놓고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대로 우리나라가 응답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3.1절을 지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묵상하는데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시작된 나라가 역시 하나님이 복음되게 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잡음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막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많고, 막 어떤 사람 막 되게 막 오바해서 막 대단한 것처럼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막 이런저런 잡음도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증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비단 우리나라에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게 바로 믿음의 눈이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도요, 사실은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련한 자의 이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 속고 가려지고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속는 거에 또 다른 모습이 10절에 나오는데,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 지계석은 땅과 땅의 그 경계를 표시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막 지도로 이렇게 그 내 땅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옛 선조들이 이제 지계석을 세워서 여기까지는 우리 땅, 여기 넘어가면 니네 땅,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면 옛날에는 어른이 없으면요, 그 집안은요 몰락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사람의 것을 뺏어가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계석을 옮기는 거야. 남의 땅을 침범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뭐죠? 세상적으로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미련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돼요. 되는 거 보고, 안 되는 거 보고, 있는 거 보고, 없는 거 보고, 높아진 거 보고, 낮아진 거 보고 무시하거나 혹은 뽐내거나, 이게 미련함에 빠진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손을 대지 않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직과 겸손이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열매들이 맺게, 양선, 착함,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더 독해져. 막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더 악해져. 막 더 완악해져.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가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은혜 받은 거를 자기의 배경 삼아서 자기를 세워가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세워가지 않고 자기를 세워가고 있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련함에 빠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대저 이제 11절에 얘기하죠. 그 배경을, 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고아고 이제 부모 없는 자신과 연약한 자지만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들이 부모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랴. 그러니까 니네가 임의대로 욕심을 부려서 남의 것을 취하거나 혹은 충분히 무시할 만한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청을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진리로 이끌어 가세요. 진리로 이끌어 간다는 말은 뭐냐? 오늘 밑에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훈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 내 안에 거짓이 있다면, 내 안에 속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속임을 드러내요. 그리고 내 안에 거짓을 드러내요. 그리고 나의 어그러지고 굽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훈계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착심한다는 말은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훈계,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부모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그 마음에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나는 근데 있어.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세요.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꼭 드러내세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감추고 싶었던, 그리고 혹은 내가 눌러왔던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드러내셔가지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련한 자는 그 가르침을 받지를 못해요. 거기서 자꾸 아담처럼 하와처럼 계속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면 훈계를 착심하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에 귀가 기울여지겠습니까?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가 있고 그냥 나는 내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지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렇겠습니까?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이를 지금은 이 말하면 지금 감옥 가죠, 그죠? 채찍으로 때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근데 여러분들 이게 행동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 훈계가 아이를 훈계하는데 뭘로 훈계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훈계를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들어가죠. 바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르게 함이라는 의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들어가요. 악함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악함이 개입하게 되면, 이 훈계에 악함이 개입하게 되면 이게 또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상처가 되는 거죠. 상처가. 어디에 상처를 받게 되냐? 영혼의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성경에는 이 믿음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전제하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서 말씀도 1장에 서론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보는 눈도 어떻습니까? 내게 아니죠. 내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거죠. 양육하라고. 그러한 사명감으로 이 자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하자면 그 경외함 가운데서 아이를 훈계하는데, 이 훈계하는 사람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막 정죄하고 막 나쁜 놈으로 막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악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채찍이라면 물론 아이가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다르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그거는
유익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물론 뭐 정말 많이 때려서 죽는 이 생명이 끊어지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악을 가지고 대하면 사망이 뿌려져요. 사망의 그 배경이 뿌려지거든요. 어둠이 막 뿌려져요. 그래서 악함이 막 뿌리를 내리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사망의 열매인데 그 사망에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 싸우지도 않는데요. 이 사망의 열매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점점 쌓여가요. 그리고 점점 깊어가요. 그래서 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그리고 원망의 골이 깊어가고 그리고 절망의 늪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망의 열매거든요. 그 사망의 배경이 계속 뿌려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안 때린다고 이 사망의 배경이 안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안 때리나 막 칭찬해도요. 이 사망의 열매가 뿌려지면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요. 제가 옛날에 그 중학생 아이의 이제 어머니의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상담을 받았는데 최고로 잘해준 거예요. 깨끗한 방. 그리고 항상 좋은 것만 가르치는 것부터 해서 먹이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얘는 교회 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교회 가서 어쨌든 막 신앙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얘가 자해를 하고 죽으려고 하고 막 자살하려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가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영적인 거는요 이게 있다고 해서 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은혜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우리 가운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는 물질로 채워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은 이제 지옥이잖아요. 무적행이잖아요. 이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 스올에 빠져 있거든요. 지옥의 배경 속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이 뭐냐?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 이것만 계속 따지는 거예요. 비교하고. 거기서 구원하게 된다는 거죠.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지혜로우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보아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믿어지면 사실은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듯이 기쁨이 솟아올라요. 그리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면 그러니까 속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어쨌든 내가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뭐 말로써 이렇게 하거든요. 만들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누리시고 만남 속에서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누리시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눈치채면 됩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서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쉽게 교만해지고 혹은 매이고 눌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 주셔서 구원의 그 즐거움과 그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